예수님의 비유 설교 두 번째로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강탈하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귀신 얘기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잘 이렇게 새겨서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하고 곡해하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마음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이야기의 줄거리를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병자, 환자, 고대 시대는 정신질환의 모든 것들을 귀신 들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몽둥이는 누가 맞았어요? 정신병자의 약은 몽둥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찜질하는 거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질환을 이제 귀신의 들림, 귀신의 장난,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고대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 당대에 이제 귀신 들려. 왜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이 멀죠? 눈 멀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눈 멀고 말 못하고 못 듣고예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입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귀신 들려 있으면. 귀신이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악한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짓된 말, 율법의 말. 그 말에 갇혀 있으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악한 말을 고쳐주시면 선한 말을 들려주면 진리를 보게 되고 진리를 듣게 되고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이제 말하게 되고 듣게 됐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논적들, 예수님의 대적들이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그 장면을 보고 우와 대박, 와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런 거예요? 요거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 그 존재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폄하한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진리가 쏟아지면, 진리를 건네주면 그게 그 말씀이냐고, 내가 몰랐다고 인정하고 진리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당신이 이상한 거, 그 기독교 전통이 맞지 않아.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그렇게 왜 그래요 도대체?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로 보고 밖에. 실제로 그 말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그게 틀리지 않는데 왜 그거를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폄하하죠? 제가 그런 비난을 듣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명약관화하게 드러난 건데 왜 그렇게 저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인지 그렇게 할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판을 들으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말씀이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거짓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면서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강한 자에게 결박당하여 강한 자의 집 안에서 강한 자의 세간, 물건이에요. 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낸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쭉 얘기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 강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먼저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29절에 강한 자 있죠. 먼저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랬잖아.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귀신? 네, 그렇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 본문은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요? 귀신의 세력을, 귀신의 힘, 귀신의 세력을, 네, 그렇죠. 무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사람을 결박한다라는 건 뭐냐 얘기죠. 그리고 강한 자의 집 안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세간이라고 표현했죠. 어떤 사람은 강한 자의 집 안에 있는 세간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 귀신 들려있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 갇혀요? 누구의 집에 있어요? 귀신의 집. 귀신의 집에 포로로 잡혀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은 돈 많이 있고 건강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인텔리하고 아무튼 이렇게 사람답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상태는 귀신의 집에 사로잡혀 있는 물건이에요. 됐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러면 귀신은 뭐예요? 인간하면 귀신 무서워요? 지금도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귀신이 없는데 왜 무서워? 인경자면 안 돼, 그러면. 어렸을 때 귀신 본 적 있어요, 혹시요? 그럼 생각은 있죠. 지금 좀 무서워요? 그 귀신 딱 하면 어떤 상이 떠올라요? 전설의 고향의 처녀 귀신. 그 다음에 드라큘라, 몽달 귀신. 요즘에는 이제 일본 귀신, 머리 팍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얗건가?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그 귀신. 링, 이런, 이렇게 귀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홀령. 그런 홀령, 뭐 이런 거. 생각하죠. 모든 인류의 문명에 생각하는 귀신은 다 이거죠. 그쵸?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이런 귀신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은, 제가 공부하겠지만, 뭐 진도를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요? 아무튼 인간은 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인간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인간관, 예수님의 구원관은 모든 인간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랬어요. 그 귀신을 제가 사전을 보고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 귀신을 보니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2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넋이라는 단어. 홀령이죠, 홀령. 귀신은 뭐냐?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넋.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은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는 신령.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남보다 더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수학 귀신, 돈 버는 귀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인류의 문명이 이해했던 귀신은 사람의 홀령 혹은 사람의 복을 주장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상태는 그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미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TV나 문학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이에요. 됐죠? 그건 없어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길 가다가 귀신은 보는 사람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인경자매 친구 중에 귀신 보는 친구 없어요? 그 뭐예요? 그게 다 잘못된 거지. 귀신을 봤대요. 실제로 귀신과 얘기도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저기 꼬마가 앉아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저 뒤에 있지 않냐고. 그거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니까요. 그거는 내가 막 깊이 스트레스 받고 막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걸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지금 네가 그러는 거는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고, 그런 건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뭐냐? 귀신이라는 단어가 다이몬이라는 단어거든요. 다이몬. 이게 원어가 뜻이 나누다예요. 나누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뭘 분리하고 나누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말이에요. 거짓된 말. 귀신이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냐?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집어넣어서
그 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 그게 귀신이에요. 악한 말.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인간의 상태가, 예수님은 인간의 상태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상태, 성경은 인간의 상태가 어디에 빠져 있다고 말하냐면 죄와 악에 빠져 있다고 표현해요. 자, 저기 2페이지로 가셔서요. 가셨나요? 시편 51편 14절을 보시면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은 죄에 빠져 있어. 마태복음 1장 21절 중요한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해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제사함을 받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본문은 예수님이 인간의 상태를 보기에는 인간은 귀신의 영향에 빠져서 귀신의 포로가 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인간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빠져 있어요. 악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게 맞아요? 죄와 악에 빠져 있는 게 맞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볼 때는요, 예수가 인간론을 볼 때는 인간의 상태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죄에 빠져 있고 악에 빠져 있고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죄에 빠져 있는 거와 악에 빠져 있는 거와 율법 아래 있는 거랑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가 보기에 인간은 어딘가 빠져 있어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귀신에게, 죄에게, 악에게, 율법에게. 그럼 다 이게 뭐예요? 같은 거야. 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그 기도는 우리를 귀신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그 얘기예요.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소서, 그 얘기예요.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원하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만 악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죄악의 바다예요. 죄악의 바다. 성경에서 바다는 죄를 상징해요. 그러면 여기는 은혜의 땅, 은혜의 묻이라는 단어, 땅, 이거는 바다. 인간의 상태는 바다에 빠져 있는 어떤 상태예요. 귀신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죄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해석하는 거고, 이거는 존재적인 측면, 이거는 진리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같은 얘기,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26장 15절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디에서 어디로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므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은 뭐예요? 어두움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사람들이 어두움에 빠져 있어요? 어두움에서 어디로 빼내요? 빛으로. 그 다음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그럼 보세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과 빛이 차이가 뭐예요? 임경점이 설명할 수 있어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과 빛은 어떤 차이가 나요? 빛은 뭐예요? 다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빛이 다 문을 다 깡하면 닫고 불이 다 꺼지면 여기 어떻게 온통 어떻게 돼요? 어둡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라이트를 탁 켜면 빛이 나죠. 그럼 그 빛은 무엇을 타고 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다 어두움인데
모든 세상이 어두움인데 모든 세상이 어두움인데 다 어두움이에요. 예. 암흑, 흑암,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라이터를 하나 켰어요. 불이 났어요. 이 빛은 무엇을 태우는 거예요? 어두운. 이 빛은 어두움이 있으면 빛나요, 안 나요? 빛나지. 어두움이 없으면 없으면 안 나죠. 안 나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아셔야 돼요. 이 빛은 어두움을 태워서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입장에서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인 거죠.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나잖아요. 맞잖아요. 어두움이 빛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두움을 통해서 빛이 나니까 어두움을 아는 게 빛이라고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 안 보이니까. 그치요. 어두움이 없으면 빛은 안 난다니까요. 됐지요? 그러면 어두움이 좋은 거예요? 빛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선악 구조로 어두움은 나쁜 거고 빛은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빛은 어두움이 없으면 없는 거라니까요. 두 개가 똑같은 거네. 그치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똑똑해야지 목사님 말씀을 공부하겠어. 아, 똑똑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누가 구원받냐? 지혜로운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맞아. 우리는 어두움은 안 좋은 거, 빛은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죄예요. 그러면 뒤에 지금 바울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됐죠? 그럼 어두움과 빛은 같은 거네요? 어두움이 뭔지 알아야 빛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사탄에서 누구한테요? 하나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그럼 사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똑같은 거네. 사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인 줄 알아요. 네. 하나님이 제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인 나를 빛으로 하나님 만들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다가올 때 사탄으로 다가오셔요. 됐죠?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뿔 달린 귀신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대적자예요. 대적자 혹은 반대자. 반대 건너편에 있는 자. 저를 중심으로 이 강대상, 단상을 중심으로 제가 여기에 있고 성도님이 건너편에 있죠. 이게 강이에요, 강. 희한해요. 뭘 가르칠 때 옛날 훈장 선생님이 서당에서 가르칠 때나 대학에서 교수가 누구 가르칠 때는 다 이렇게 강대상이 있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학생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가르치는 제가 요거 보고 안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권사님은 저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권사님은 사탄이 되셨고 권사님에 대해서 저는 사탄이 된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권사님과 제가 대적을 안 하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그걸로. 제가 가든지 일로 가든지 일로 오시든지. 권사님이 일로 오든지 하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범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죄악의 바다라고 해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간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와서 얘네들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낚시라고 제가 표현했죠. 낚시를 건네줘서 그 낚시를 그 미끼를 물는 사람은 낚아채서 일로 오는 거죠. 그게 죄악의 바다에서 물고기는 꼬리의 힘으로 살아요. 꼬리의 힘으로 살아서 부정한 존재예요. 물고기로 살다가 그 물고기가 진리에 낚이게 되면 물지요. 그러면 막 돌아다니다가 낚시에 걸려서 일로 잡아채죠. 그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래서 꼬리가 잘려서 하나님 나라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그게
그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성공자가 되고 우리 손자분 우리 브라질 보낼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기도해 드셨죠? 그거 안 하셨어요? 왜 우리 자녀 머리가 저도 기억나요. 우리 성민이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예. 우리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제약의 바다에서 인간의 꼬리의 힘으로 다 살고 있는데 진리에 낚여가지고 와가지고 꼬리가 잘려요. 그럼 꼬리가 끝나는 거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어서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됐다. 그게 사탄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빛을 건네줘서 그걸 빛으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들에게 진리를 건네줘 하나님 편으로 오게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근데 불교나 기타 종교는 뭐 하는 거냐면 기독교는 근데 희한해요. 사람이 죽을 때 어디 건너가요? 들어보셨어요? 옛날 그 전설거양 보면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데리고 와서 어디 데리고 가요? 누구 어디를 건너가요? 강을 건너가요. 옛날에 고대 뭐 여기 유럽에 있는 어떤 민족은 사람이 죽으면 여기 눈 두 개에다 동전 두 개를 꽂아놨대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아셔요? 이제 이게 천국 하늘나라 갈 때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강을 건널 때 뱃삭이 두 개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 그렇죠? 예, 옛날 유교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어딜 건너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강을 건너면 이제 끝나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있는 어떤 어르신이 막 돌아가신 어머님이 오셔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일로 와라 건너가자 그러잖아요. 건너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세계가 있고 여기가 세상이라고 하면 코스모스 세상이라 하면 여기가 강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살고 있으면 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뭘 알아야 돼요? 내가 건너가야 되겠다를 알잖아요. 그래서 불교는요 반야심경이 마하, 반야, 바라, 밀다인데 그게 뜻이 뭐냐면 여기에서 일로 건너가자 그 뜻이에요. 어떻게 건너가요? 수도 정진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일체 고행을 통해서 일로 건너가자. 그거를 잘 건너간 분이 누구예요? 불교에서는? 잘 건너간 분이 누구예요? 불교에서? 그 부처예요. 불교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건너가라 그래요. 그 건너가란 얘기는 건너간 건가, 간 거예요? 안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세요, 권사님.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저는 건너간 거, 안 건너간 거예요. 저는 안 건너간 거죠. 건너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면 거기에 진리의 세계가 있다. 불교는 건너가라만 얘기해요. 그래서 맨 앞에 강은 못 건너요. 그 맨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건너가건 알아서 건너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건너가지는 못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야 돼. 그럼 일어난 거 못 일어난 거예요. 못 일어난 거잖아요. 그쵸? 일어나야 돼. 소리는 계속 못 일어난 거잖아요. 일어난 사람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해야 돼. 그럼 사랑한 못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죠. 건너가야 돼. 그럼 못 건너간 거예요. 그 맨 앞에 있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뒤에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열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처 보살들이 있는 거죠. 이 공적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막혀져요. 이분들은 못 끝났어요.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리를 건네요. 그래서 뭐 하래요? 건너와 그런 거예요. 예수는 건너와. 그럼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건너가라 그러는 거. 여기 있으면 건너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니. 기독교만,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래서 건너가지를 못해요. 건너가면 직전까지는 돼요. 인간의 의로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여기 직전까지는 되는데 여기를 못 건너. 여기 건너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진리편에서 진리 반대편에 있는 거를 사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리를 건네서 예수가 진리로 오셨죠? 이거를 물고 일로 오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나라 동화에도 뭐죠? 하늘에서 줄 내려오는 게 뭐예요? 그거 기억나죠? 다 그런 게 다 이때니까요. 동화줄 내려오잖아요. 그거 잡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햇님과 달님 뒤에 따라온 도둑인가요? 호랑이는 동화줄 잡았는데 그 무슨 동화줄이에요? 썩은 동화줄 떨어 죽잖아요. 그거라니까요. 그거 동화 하나만 잘 알고 그것들을 진리로만 해석해도 그게 성경이에요. 말하자면요. 그 동화줄, 이 진리의 동화줄을 물고 일로 올라가면 돼요. 근데 인간들이 이거 안 잡아요. 너무 쉽죠? 예수만 믿으면 돼요. 결론적으로. 그것만 잡으면 돼요. 그 진리, 그 예수만 잡으면 되는데 그걸 잡기 싫은 거예요. 잘못 잡는 거. 왜 안 잡을까? 그거 잡는과 동시에 여기에서 있는 나라는 존재의 육적 죽음이 경험되니까. 강을 건너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진짜 죽었어요. 고행하는 거나 참선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해요. 그분들 진짜 그냥 땡중 그런 아주 우스운 중 말고요. 진짜 그 진리를 찾는 그 고승들, 성철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을 보면은 대단해요. 근데 우리 교회 한 분이 옛날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서 성철 스님을 보좌했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분을 아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사찰에서 내려오셨대요. 왜 그랬냐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난 잘 모르겠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평생 수도 정진하면서 진리를 찾아 헤맸는데 죽기 직전에 난 잘 모르겠다. 나를 위해서는 지옥의 불이 기다려 있는. 난 거기에서 중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 말하고 가신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제자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지. 그러면 난 왜 온 거지 여기? 그러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내려오셨대요. 근데 내려오셨는데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설교가 이해가 된대요. 이런 얘기가. 귀신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우리도 팥죽으로 네. 귀신 쫓잖아요. 동지팥죽.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지팥죽 그것도 빨간색 팥죽이 또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닌가? 그런 게 이제 동짓날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맞죠. 근데 그 귀신의 실체가 단지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돈을 뺏어가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 이 제약의 바다에 갇혀서 살게 만드는 그 실체라는 거 알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맞아요. 드러난 대로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 귀신, 죄, 사탄.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제 뭔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그 진리를 듣고 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건너갈 때 나의 육적 자아가 하나하나 깨트려지고 죽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그러면 왜곡된 귀신 있죠? 악령?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귀신 혹은 악령 혹은 악령 혹은 마귀 이런 개념이 뭐냐?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불교나 기타 종교나 우리나라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그런 뿔 달리고 사람 괴롭히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온땅교회 설교 듣는 어떤 자매님은 더 이상 이제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귀신의 실체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귀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게 두 개로 나누는 자예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탄이나 귀신은 왜곡되어 있거나 그냥 문자와 표피적으로 이해하고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은 대적하다, 대적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상태를 사탄이라고 하고요.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 혹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다이몬은 동사 다이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나누다, 분리하다. 귀신이라는 개념은 나누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껍겠죠. 귀신은 뭐 하는 존재예요? 나누는 존재예요. 선악을 나누어 두 개의 마음으로 욕망하게 하는 그 실체. 그거를
귀신.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귀신이다. 예를 들게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뭐, 이게 개척교회 목사들 수기를 들으면요. 진짜 이거 눈물 없이 못 읽어요. 그 애잔하고 그 고난스러운 그 현실.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그 수기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했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사모가.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임신했는데 그 삼겹살을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네. 그 목사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노가다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아내 사주든지. 그거는 이제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하나님 뭐 했대요. 하고 나오는데 집사님 한 분을 만나 뵌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얘기 다 끝나고 가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주머니에 돈을 딱 집어넣어 주셨대요. 그리고 그거 갖고 와서 이제 삼겹살을 이제 해서 아내를 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집안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환경을 돌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감동이 되세요? 안 돼요? 저는 그걸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 간증하는 그 목사님의 지금 관점은 하나님은 삼겹살을 사주시는 좋은 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란 얘기는 내가 삼겹살을 먹고 싶은데 아내가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좋은 분이죠. 맞죠? 맞죠? 그럼 더 깊이 생각하면, 아니, 이 세상에 필요한 고기를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아내와 자신의 형편을 그렇게 가난한 형편에 집어넣으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가난한 형편에 집어넣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얻어먹지 않아도 되겠고. 얻어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돈도 나누어주고 밥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그 폼나는 인생을 만들어주면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잖아요. 진짜로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거를 주시는 좋으신 분, 착하신 분으로만 해석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이제 성도님들 신방하고 면담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의 심성 속에, 특히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의 심성 속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돈도 주시고, 좋은 관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가족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인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은 생각해.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인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탄이 돈을 못 벌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이 악귀가 병 건드게 만들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 기도하잖아요. 병 낫게 해달라고요. 돈 벌게 해달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병 낫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좋은 일 일게 해주시고 자녀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시고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그런 걸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걸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은 나한테 나쁜 거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요게 깨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빛도 주시고 어두움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죄도 주시고 악도 주셔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병이 올 때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병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너 이거 병 걸려 줬는데 내가 그 입장에서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은 뭘 가르치려고 병을 주셨어 나한테. 암을 주셨어.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내가 줬는데 왜 나한테 자꾸 기도하지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얘 가르치려고 가난을 주셨어요. 가난을. 하나님 돈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기도하면 돈 번다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얘 가난하게 만들었는데 왜 나한테 돈 달라고 기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에요?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얘를 가르치려고 얘를 대적하는 자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요백에 나타나서 자식 죽이고 돈 다 빼앗고 아내 도망가게 만들고 병도 걸리게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욥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 병났게 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대적자, 사탄, 악마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대적자로 보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 제가 진짜 확신해요. 목회를 잠깐 해보고 사람들 만나뵈서 이렇게 상담해보니까 어린아이부터요. 나이 어르신들까지 아주 건강한 성인 남녀로부터 조현병이나 몸이 아픈 정신질환 아픈 자들까지 보면은요. 다 이 상태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와 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 가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죠. 악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지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 그 말씀을, 그 진리 주지 않겠냐? 그걸 구해. 근데 사람들이 그 성령과 그 말씀과 그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 됐어.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건 그 성령이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돈이라니까. 아, 건강이라니까요. 아, 좋은 관계, 그거 주시면 돼. 당신 필요 없어. 이거예요. 이거를 교회 와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찾고 있으니 속 터질 문제죠.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성령, 그 진리 구하고 그 안식으로 살면 그게 안식, 진리, 사랑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 사용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죠. 그 이야기가 계시록 1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 3페이지 중간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록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율법의 세상을 상징해요. 그 바벨론을 묘사하기를 귀신이 사는 곳,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걸 필라케, 감옥이라 그러거든요. 욕망과 율법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란 율법 아래서 선악과를 나누어 욕망하는 충동으로 살게 하는 더러운 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은 곧 뭐예요? 말, 본문 보이세요? 성경에서 영이라는 개념은요, 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귀신은 우리를 이 율법의 세상에서 선악을 나누어 욕망하는 주체로 그 욕망의 충동에 끌려다니게 하는 거짓된 말, 사상, 정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은 홀령에 씌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말, 더러운 말, 나누는 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 진리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상태를 율법 아래에 빠져 있다, 죄악에 빠져 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은 악하고 더러운 율법의 말에 갇혀서 이 세상을 나누고 분리하는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됐죠? 네. 나머지, 그러면 결론은 그거죠. 그러면 악한 말,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악한 말, 거짓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의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넣어줘야 되죠. 됐죠?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는 건데, 진리의 영은 진리로 말하게 하는 그 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을 건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말,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로 오셨어요? 예수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 그 말씀은 말이에요. 말, 로고스. 태초에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요거를 보시는데, 자 보세요. 결론을 할게요. 그래서요. 자,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떨어지려면 마음이 우리가 보는 눈으로, 귀로 들리기 위해서 뭐가 돼요? 마음이 설명되려면 인경자매의 마음을 표현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말을 해야죠. 그 마음이 말이죠. 말은 말하면 공중에 떴다가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을 저장해야죠. 저장하는 게 뭐예요? 글, 문자예요. 그쵸? 이 글자, 문자가 다시 말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말이 여기로 들어가면 누구의 마음이 돼야 돼요? 듣는 자의 마음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한성인 목사의 마음을 말로 전하죠. 그 말이 나가면 인경자매는 그 말을 듣죠. 그 말을 문자로 들으면 그것이 거짓말이 돼요. 근데 그 말이 인경자매의 그 마음이 되려면 이 말이 인경자매의 마음이 돼야죠. 그러면 제 마음이 인경자매의 마음이 되죠. 그 제 마음을 인경자매가 아는 거죠. 그 마음과 마음이 아니까 이심 전심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말로 왔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건네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됐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렸다니까.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에 필요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내 말 안 해도 그래.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아는 그걸 벗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의 벗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는 내 벗이라 그랬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내 마음을 담고 있는 애야. 그러니까 가장 예민하고 가장 보이기 싫은 것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태. 그걸 벗. 친구. 예수님이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담은 자. 구원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시도독질 못해. 예? 시도독질.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문자로 성경을 받으면 그 율법이 돼요.
이 문자가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자가 내 마음이 되려면 그 문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알겠죠? 문자가 죽어야지만 이게 마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문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졌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 글자, 문자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깨져가지고 이 문자가 뭐가 됐어요? 영이 됐다니까요. 영, 진리의 영, 그 영이 말이라 그랬으니까 그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진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 영은 마음이고 영은 글자고 영은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네요. 그 구원. 그 마음 가지면 끝난다니까요. 너무 쉽지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냐고요.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다 자기 마음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예표를 뭘 보여주셨어요? 남녀의 결혼관계. 결혼하면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마음 뺏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했는데 뭐가 들통나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과 나는 마음이 같지 않구나. 그 경험하잖아요. 살면 살수록 같이 같은 살을 부딪히며 사는데 내 마음과 이 사람 마음이 다르구나 알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 생활의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걸 예화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 건네준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보세요. 신명기 4페이지 맨 뒤에 가보세요. 신명기 6장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뭐예요? 새기고 이 새기다가요. 새기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히브리어로 하야. 그럼 하야는 뭐냐면 되다. 영어의 비동사. 그럼 뭐예요? 너의 마음에 너의 마음이 되고 이 말씀이 너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네 마음이 되고 그 뜻이에요. 네 마음으로 삼아라. 됐죠?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렇죠? 합한이라는 마음은요. 레브라는 단어인데 그냥 내 마음인 목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목자.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고승들 성철 스님이나 기타 등등의 열반에 거의 들어갔다가 하는 그 고승들은 인간이 수도 정진하고 보시와 방생과 기타 등등의 선한 행위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넣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의를 보기에는 그런 불교가 더 멋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훨씬 더 멋있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지. 실제로 그렇게 또 사세요, 그분들은. 진짜로요. 출가해가지고 모든 인간의 욕망 다 끊고 고기 먹으면 성격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고기도 안 먹고 술은 또 마시더라고. 왜 그러지? 곡주는 또 마시더라고. 중들 또 개고기 먹어요. 그래요? 그러면 세월이 변했는데 다 먹어요.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스님도 계신데 진짜 수도 정진하는 그런 좋은 스님도 계셔요. 근데 근데 불교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오신 거라니까요. 그 마음을 담으면 돼요. 근데 그 담을 때 내가 죽어요. 내가 내 의의로 삼았던.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자기 의의를 삼으며 살아가. 그쵸? 지금 막 태어난 아기들도 그거 안 되니까요. 근데 그게 죽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내 노력으로 하겠다. 내가 육신 멀쩡하고 내 힘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왜 찾아? 내가 그 구원을 만들어 가겠다. 그 열반에 도달한다. 그러냐. 실제로 티베트에 있는 승려들을 보면요. 자기 몸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 불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데 그걸 견딘다니까요. 그만큼 이렇게 인고의 그 수도 정진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마음을 가르쳐주는 뭐가 필요해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전을 중심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가 그 마음으로 오셨으니 그 예수를 믿으세요. 그때 우리가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사랑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거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기독교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과 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이벤트를 만들어서 파주 온땅교회 가족 초청의 날 해가지고 친지나 친구나 초청해서 초청 행사 한번 해가지고 복음 한번 소개하고 우리 이런 교회라고 같이 하자고 그런 이벤트도 한번 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타 등등.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방식의 그런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옷장사 하시는 천 만드시는 루디아 그래서 옷장사 이름이 많이 있어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뭐하고 열어 바울의 말, 이 바울의 말은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듣게 하신 그게 그걸 들으니까 저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그 예수의 그 말이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라간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의 내용에 있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뭘 구하래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성령을 구하라. 그거예요.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구하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니까. 그럼 목사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요. 자연 섭리 속에서 우리의 노력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산일에 거미지 많죠. 네. 그런 가정. 그래도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한다든지 사회 복지나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든지 그건 사회 행정과 제도의 문제죠. 자꾸 그런 왜곡된 말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그거 못하게 하냐고.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 잘못된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목사니까 좀 죄송하지 말씀이지만 목사가 영업을 잘하려면 영업 능력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치사하게 이런 거 목사 말 들어도 뭐 이런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면 뽀대가 나요. 기도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제도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러 이제 저기 관악구에 내려갔는데 교회가 또 개척교회인데요. 신명기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큰 재물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때의 본문 전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이따맣게 썼어요. 여호와는 내게 큰 재물을 주시기를 원하며 자 여러분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재물을 주신다고 하니 기도하세요.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사람들 삥이나 뜯으려고 그러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요, 내 인생 내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 다 결혼 생활 하셨으니까 결혼하시고 자식 낳으면 내 인생 내 거예요? 권사님 인생 권사님 좀 자유로우시니까 응? 응. 집사님 인생 집사님 거예요? 내 인생 내 게 아니잖아요. 아내에게 저장 잡히고 자식에게 저장 잡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 없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내 인생 살았는데,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놀았는데, 거들 다 돌아보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매여서 산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여자분들 이제, 갱년기 지나가면은, 그럼 나는 뭐야, 우울증 걸리고. 남자들은 그거 보면서 쫄아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계시고.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면 다 알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치, 임경자매. 20대 중반에 있는 이 젊은 사람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돼요? 돼야 안 돼요? 돼요? 지 맘대로 하고 있어. 안 되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잘 생각해봐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나 생각해보세요. 안 되지.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라. 어떤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내가 큰 배를 탔어요. 그 유람선 3,000명 되는 큰 배를 탔어요. 길이가 300m예요.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동쪽에 서쪽으로 막 뛰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동에서 서로 뛰고 있죠. 맞잖아요. 난 뛰고 있잖아요. 근데 배는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서쪽으로 동쪽으로 뛰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배가 가는 데로 가고 있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이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막 내가 돌고 막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돈 벌고 내가 놀고 내가 화장하고 내가 밥 먹고 다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큰 세력 안에 갇혀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찍 깨달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해요. 안식하게 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진리를 건네줄 수 있고 그 얘기예요 제가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문자로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뭘 구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아직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 주세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에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설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 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셔요. 혼자 조용히. 너무 이렇게 바쁘게만 하지 마시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들은 거 묵상 생각해 보시고, 한생의 목사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묵상한 내용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온땅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목사가 그렇게 그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그게 전도하는 거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들어올 때 얼굴이 아침에 일어나서 꼬장꼬장하게 더럽게 있잖아요. 그럼 뭐 하세요? 머리 감고 얼굴을 씻고 샤워하잖아요. 보세요. 내 몸이 있고 물이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죠? 내 육체가. 물이 됐죠? 요거는 영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어요? 내 영이 있어요? 이게 더러워요. 세상에 사니까. 그럼 물로 씻어야죠. 그 물이 뭐예요? 에메트, 진리잖아요. 내가 진리를 듣고 그것들을 묵상하면 내 안에서 물을 흘리는 거죠. 그게 씻는 거예요. 그게 정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거라니까요. 정결함이요. 내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발견했는데 가장 더럽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내가 보이죠. 그럼 그 나에게
진리를 건네줘야죠. 진리를 듣고 묵상하고 나를 씻는 거죠. 그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결. 그 정결하게 되니까 마음에 그 정죄감,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깨끗한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얼굴이 꼬장꼬장 이렇게 더럽게 있는데 자기가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화장하면 깨끗하니까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게 정결,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걸 거룩이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면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결로 마지막 요거 읽을게요. 중간쯤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니까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진리로 흘러나와 흘러가게 되니까 정결하게 씻긴 깨끗한 자가 되니 그것들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영혼을 더러운 자, 불결한 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자로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 존재를 성도라고 해요. 그렇게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 해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